술술 들리는 동화성경.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어요.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의논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어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왔어요.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었어요. 그것은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와 같이 학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불행하게도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는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네가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너의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네가 자신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네 눈 속의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네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라. 그런 다음에야 네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어떤 백부장이 소중히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어요.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어요.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어요.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어요.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을 맡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멋지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모든 백성들이 또한 세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했어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어요. 이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를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어요.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 두 사람이 다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어요.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용서해준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들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가 들이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나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서 자라지 못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아.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받은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데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어요.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 닥쳤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닿았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여러 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서 감시했어요. 그러나 그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곤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레기온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때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그 돼지들은 비탈길을 막 달리면서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쳐 이 사실을 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줄 것을 간청했어요. 이는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회당장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했어요. 야이로에게는 12살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어요.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어요. 그러자 즉시 피가 멈췄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그녀는 떨면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어요.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였어요.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2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에 네 발에서 먼지를 털어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분봉왕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헤롯이 말했어요.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어놓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어요.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 또한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어요.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어요.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어요.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막 질러요. 또 아이에게 막 경련을 일으켜서 입에 거품도 물게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막 상처를 입히고, 여간에서는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어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한 어린이를 옆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어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것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너에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네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의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오래전에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몬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는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했어요.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도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자고 했으나 보지 못했다.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를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